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서부터 사랑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들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시리즈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마치 자동차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고장 없이 잘 타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관리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데까지 타다가 고장이 나면 다른 자동차로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고장날 때까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장이 난 후에야 배우자를 교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늦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서론입니다. 물론 3주 동안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의 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적용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 메시지를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한 후에 결혼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인 관계 또 우리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에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 특별히 결혼 관계에 우리는 나에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3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이 왜 생기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에게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 초점을 두고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주의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이런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또 결혼을 해서 이런 아이를 가지고 싶다. 이런 아이를 원한다. 또 나는 결혼을 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또 나는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결혼을 하면 이런 재정을 갖고 살고 싶다. 이런 우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을 갖고 우리는 결혼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초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혼할 때 나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바라는 것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배우자의 관계를 기대한다. 나는 이런 경제력을 기대한다. 나는 이런 스케줄을 기대한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을 기대한다. 나는 이런 자동차를 타는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기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기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면 우리는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것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의당해 주어야 할 것을 해줬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것을 안 해주면 화를 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주고 돈을 벌어오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길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의 결혼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혼 관계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 우리의 결혼은 고장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중심을 두어선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보다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 또 우리의 배우자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보다 더 좋게 여긴다는 것이지 나보다 더 밑에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내 배우자를 나보다 못하게 여긴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우자가 하라는 것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우리 배우자들을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이기주의적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명이 서로 다투다 보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옵션은 이혼입니다. 나는 이런 배우자와 살기를 기대했는데 내가 결혼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바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라는 것은 또다시 기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 결혼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옵션은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은 약하고 다른 한 명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배우자가 강한 배우자에게 기대에 맞춰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강한 배우자는 이제야 우리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안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약한 배우자는 내가 져주니까 싸우지 않는구나. 그럼 계속해서 져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배우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배우자의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물론 싸우진 않습니다. 근데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져주면서 살던 사람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결혼에는 나와 당신이라는 두 명의 사람이 따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부분과 당신이 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다룹니다. 고지서도
내가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당신이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도 내 시간과 당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내 일과 당신의 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친구도 내 친구와 당신의 친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삶의 공간도 내 공간과 당신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며 살면 한동안은 평안한 것 같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의 문제는 아직도 나와 당신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둘이 하나가 된 그러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런 결혼은 계약을 맺은 것이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타협하는 계약은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결혼은 바라는 것들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옵션 말고, 이런 세 가지 옵션 말고 다른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2주 동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우리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의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충족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의 바라는 것을 서로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면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이것을 빚졌어. 내 남편은 나에게 이것을 빚졌어. 어떤 관계이든 그 관계가 채무자와의 관계가 되면 그 관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빚진 것을 받으면, 누가 우리에게 빚진 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까? 빚진 것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당 받아야 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자가 의당할 일이다. 돈을 벌어오는 것은 남자가 의당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것을 했을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벌써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채무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꾸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꾸어 쓴 은행으로부터 빚을 갚았다고 감사의 편지를 받지 못합니다. 강민호님께 빌려드린 돈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선물권을 보냅니다. 빌려드린 돈을 갚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행과 우리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은 것은 의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까? 돈을 갚았다고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로 편지가 옵니다. 독촉 전화도 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락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행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하나가 틀어지면 배우자에게 즉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합니다. 은행과 채무자의 관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계약에 대한 이행만 있을 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바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남편과 결혼하고 이런 아내와 결혼하고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이런 자동차를 타고 싶고 이런 재정을 갖고 싶다.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다 저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꿈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던가 아니면 없는 척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존중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기 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바라는 것들을 우리 배우자에게 떠맡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니까 이것을 이루어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우리 배우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강요한다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배우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2주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결혼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간직한다면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산다면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나의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산다면 우리의 결혼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흠모하는 그러한 결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무엇이 달라지겠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자. 이제까지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져야 합니다. 불행한 결혼, 사랑이 없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까지 행복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져야 합니다. 에이, 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먼저 바뀌면 됩니다. 나부터 우리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 원리를 가족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2주 동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 중심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지만 먼저 다음 주를 위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가 나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나한테 빚진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내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바라는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의 바라는 것 안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따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우리의 배우자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바라는 것을 서로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